할렐루야.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보이는 것 따라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그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인류의 최초의 죄도 바로 보는 데서 있었습니다. 보암직했다. 그게 문제예요. 영생의 나무를 봐야 되는데 선악과를 아는 나무를 보게 된 거죠. 이 안목의 정욕 참 무섭습니다. 사탄은 보는 것을 통해서 틈탄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다윗은 내 앞에 비루한 것을 두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올 한 해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왔나요? 여러분, 경주자가 표대를 보고 달려야지 그냥 막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가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축구가 한창이지만은 골문을 향하여 달려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바라보십시다. 예수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아멘. 이 크리스마스 때 한 해 동안 우리 엉뚱한 거 바라보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욕심 피우고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8절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그 눈에 오직 예수만 보였다 그랬어요. 오늘 이 크리스마스 강성의 달에 크리스마스의 별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에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교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다. 메시아의 별을 발람이 형편없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예언을 했어요. 한 별, 한 왕이, 지팡이가 야곱에서 이스라엘에서 나온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에 별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외롭게 참 믿음 지키며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받았던 그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아멘. 예수님은 새벽별이십니다. 가장 어둠을 밝히고 새날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바로 새별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바라보고 많은 세월을 거쳐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왜 예루살렘에 왔느냐? 별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분명 도시 수도 예루살렘에 왔을 것이다 하고 헤롯궁으로 찾아 들어간 겁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왔습니다. 헤롯 왕은 낌새를 차렸어요. 이게 그리스도가 아닌가? 물어봤습니다. 예,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겠느냐? 제사장 서기관들 물어봤을 때에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사무엘하 5장 2절 등등을 내세웠어. 예, 베들레헴에 왕이 나시고 주권자가 나고 목자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헤롯은 베들레헴에 났다고 알았다. 그는 예수를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셨죠. 나 외에 왕이 될 수가 없다. 그는 아내도 죽였고 아들들도 죽였고 그는 보이는 게 없었어요.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2장 우리 7절에서 보면은 헤롯이 그래서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별이 언제 나타났느냐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아기 되어 자세히 알아봐라. 왜 저렇게 자세히 묻고 자세히 알아보느냐? 성경을 그렇게 자세히 알아본 게 아니고 바로 예수를 죽이려고 그런 거죠.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지금 살해된 영, 거짓의 영이 가득했어. 나 외에 다른 이가 있을 수가 없다. 마치 이사야 47장 8절 말씀처럼 나 외에 다른 왕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제하려고 그런 거죠. 결국은 헤롯은 마태복음 2장 16절에 베들레헴에 태어난 남자아이들 중에 2살 아래 아이는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저 헤롯이 저렇게 극악무도한가?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오직 권력, 탐욕에 가득 찼던 그가 바로 우리입니다. 내 속에 헤롯의 영이 때로는 가득 찰 때가 있어요. 내가 왕 노릇하려고 그래요.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아멘. 내가 왕이 되는 한 예수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사탄이 졸지에 사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세상의 신,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던 이 사탄이 오늘 내 안에도 들어와 가지고 네가 제일이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문화가 네가 왕이다. 이걸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에 그렇게 부추기고 있어요. 예수로 명하노니 헤롯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미움의 영, 살인의 영,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고 마귀는 살인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세상 임금 마귀가 지금 왕노릇하니 온 세상에는 미움과 살인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이것을 해결해 줄 분은 왕 대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별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9절을 보십시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어디로 갔을까요? 베들레헴으로 길 떠나는 거죠. 다윗의 동네에 오늘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라,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겁니다.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섰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이겁니다. 동방에서 봤던 그 똑같은 별이 앞서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우!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다 머물러 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면 나도 가만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동하는 곳에 나도 동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정하는 곳에 나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별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 기둥을 인도했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불 기둥이요 구름 기둥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불 기둥, 구름 기둥이 어디 위에 나타나느냐? 바로 성막 위에, 그리고 정확하게 지성소가 있는 법궤 위에 그것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구름 기둥 따라 불 기둥 따라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교회는 광야 교회라고 그랬어요. 광야 교회는 반드시 주 인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년이고 그 불기둥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또 나서는 거예요. 짐 꾸려 쌀고.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생각과 의지로 온 것 같아요? 세월 따라 온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내 인생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주님이 앞장서신 거예요. 믿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주님 항상 앞서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내 앞에 문제가 보이지 말고 내 앞에 예수님이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문제를 바라보고 사느냐? 문제 너머에
온 세상을 주관하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란 말이죠. 문제만 바라보면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 예수 바라보면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아, 또 인도하시는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또 지나면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앞장서 가는 분이 부모님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스승, 인도자, 지도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동방 박사가 별의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앞장서 가신다, 예수님. 우리 교회 주님이 앞장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 천성 갈 때까지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영토록 우리 하나님이니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미가서 2장 마지막 절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메시아는 누구냐? 길을 여는 자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다 황폐해버리고 적군에 사로잡혀 가가지고 도안의 던지처럼 성 안에 갇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어요. 사방팔방 다 막혔어요. 마치 아골골짝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길을 여는 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내 인생 도간의 던지 같습니까? 이래 봐도 저래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길이 없습니까? 그때 길을 여는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앞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럴 때 도간의 던지 같았던 저들, 갇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도 못한 자들도 길을 열어줄 때 나도 길을 열 줄로 믿습니다. 처음 길을 여는 자 예수입니다. 두 번째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는 자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어찌할 수 없었던 이 길을 연다는 뜻은 돌파한다는 것입니다. break through out, 앞으로 밀고 터치고 나가는 겁니다. 장벽을 부수고 나가는 겁니다. 없는 길을 만드는 거고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 길을 열어주실 때 우리도 성을 부수고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They will break through the gate라고 그랬어요. The gate라고 그랬어요. 어떤 분이 나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뚫고 성 밖으로 나갑시다. 할렐루야.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진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주는데 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예수 우리 인도자가 되면은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앞서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의 여호와입니다. 선두로 가시리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앞서가시고 선두로 가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 선두로 가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앞장서 가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길을 열어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도 예수와 함께 뚫고 나갑시다. 할렐루야.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마태복음 23장 10절에 이야기했어요. 어떤 책을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자꾸 리더십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박사과정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되지. 할렐루야. 무슨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자꾸 세상 방식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리더가 될 것이냐, 교회에서 리더가 될 것인가, 이러니까는 문제가 생겨요. 리더자 예수님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우리 교회 리더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지도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을 바라보십시다. 그분을 의지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난 결코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없는 리더가 무슨 리더입니까? 실패자지. 그러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다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 따라 갑시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 28편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사람의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인도자, 목자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고 인도하소서.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산업에 하시는 사업에 복을 주시옵소서.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른다. 모르지만은 주님 인도자가 되어주시면은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좁은 길을 할지라도 십자가 길을 할지라도 저 천성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때로 넘어져요. 저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잠언 24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할렐루야. 왜? 시편 37편 24절에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따라오라. 할렐루야. 문제가 있더라도 이런저런 오름이 있더라도 나만 보고 따라오라. 할렐루야. 이 이상 든든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 자녀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 내 사업체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민족에, 열방에, 만민의, 이사야 55장 4절에 만민의 주권자요, 인도자요, 명령자라고 이야기했으니 열방이 살 길은 예수님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귀 따라가다간 지옥으로 들어가지만 예수님 따라가면 결국은 저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수십 년 만에 이 찬송이 생각이 났어요. 내 인생 여정 끝날 때 저는 79년도에 전도사가 되었고 87년도에 목사가 되었어요. 전도사 된 교육자 생활한 지가 얼추 42년이 됐어요. 목사 된 지는 35년 됐고 우리 교회 온 지는 28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지나온 내 연성 찾아볼 때에 정말 꽃밭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시밭길도 있었어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특별히 지난 3년간 어쩌면 누구나 우리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만났고 교회의 최대 위기를 맞았어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도 안 그래도 힘든데 이 코로나 때 교단 문제로 들고 나와서 서로 상처를 주고 떠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도 예수님 인도하시고 우리도 예수님 인도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저들만 예수님 인도하고 우리만 예수님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분을 높입시다. 그분 따라갑시다. 우리 한 분 불러보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끈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물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물 향해 하는 말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목사님 부르세요. 이가 시박길 인생은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이 많으나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다 같이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3절 내 밟은 발걸음마다 내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이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인정하세요.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이십니까? 1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뭘 보고 슬퍼합니까? 뭘 보고 좋아하고 있습니까? 예수 별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동방바사처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 이상 기쁨을 표현한 게 없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했어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의 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동방박사들 다른 거 보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헤롯 왕 만나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별을 보고 인도자 별을 바라보면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저 기쁨의 절정을 이해합니다. 충만한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시편 69편 20절에 근심이 충만 대신에 성령이 충만, 기쁨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되돌아보면서 지나온 내 인생 되보면서 뭐가 가장 그렇게 좋았던가요? 세상도 기쁨 주지만 그건 쾌락으로 끝나요. 그러나 우리 주님 주시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지금 아르헨티나와 프랑스하고 지금 붙었어. 결과 점점 모르지만은 아까 2부 예배 끝나고 보니까는 전반전이 끝났는데 2대0으로 아르헨티나가 이겼더라고. 여러분 둘 다 결승에 올라갔을 때 양나라가 양국이 난리를 피웠어요. 길거리에 나와서 밤새 환호하며 춤추며 이제 분명히 한 나라는 엉엉 울게 될 거예요. 통과하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 기쁨이라는 것은 그때 거기에요. 여러분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게 되면요 세상 모든 게 시시해 보여요. 문제도 시시해 보여요. 할렐루야. 어떤 쾌락을 갖다 줘도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할렐루야. 예수 큰 기쁨이 있는데 뭐가
나에게 문제가 되냐? 여러분 이사야 35장 10절에 보면은 영영한 기쁨을 맛본 자 속에는 슬픔과 탄식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오늘 큰 기쁨 속에 슬픔과 탄식은 도망갈지어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다른 게 아닙니다. 11절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삶을 먹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의 구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면서 하는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저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저것 때문에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 때문에 기뻐할지어다. 그럼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얼마든지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는 비결은 뭐예요?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딴 근심 없습니다. 오늘 참 기쁨, 영원한 기쁨, 큰 기쁨, 한두 사람에게 미치는 기쁨이 아니라 온 열방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지어다. 여러분 가정에 이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이 기쁨이 회복될지어다.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시켜 주시고 차원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도하여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절 말씀 봅니다. 집에 들어갔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걸 봤어요. 또 봤어요. 이젠 직접 본 거예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별을 본 것 같지만은 직접 그분을 볼 거예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배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기를 할지라도 이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와 동등하신 평강의 왕이다.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 이분이 바로 왕이라. 여러분, 저는 이때까지 어느 책을 다 봐도 그냥 아이가 태어나면 축하하고 하지만 엎드려가지고 절하는 건 처음 봤어. 우리는 저 아기가 성장해서 30세가 되어가지고 공생애를 사시면서 33세 때 우리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시는데도 지금도 성령을 우리 안 계시는데도 경배하지 않는데, 저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인데 아기한테 엎드려서 경배했어요. 따라합시다. 엎드려 마리아에게 경배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께만 경배했어요? 사탄은요 지금도 자꾸 예수에 경배하라고 합니다. 결국은 그건 사탄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9절 말씀에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거 다 주겠다. 그럴 때 마태복음 4장 10절에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여러분 예수 외에 우리 경배의 대상이 없어요. 예배의 대상이 없어요. 이 경배라는 것은 원뜻은 키스하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입을 맞추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죄 많은 여인 마리아처럼 예수님 뒤에 와서 눈물을 툭툭툭툭툭 흘리니까 예수님의 발에 물이 잠겼어요. 눈물로. 그럴 때 머리털을 풀어 엎드리고 그걸 다 씻어드리고 마치 황금과 유황과 모략 같은 옥합을 깨트려서 드셨던 것처럼 동방 박사도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잘 열어서 준비한 왕이요 선자요 제사장 오실 그분을 기념하면서 예물로 드렸어요. 경배하고 예물로 드리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일집에 가가지고
생일 선물은 안 가져오고 생일 떡 잔치만 먹고 오면 그거 이상하잖아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 경배하며 사랑의 예수님 그 발에 입맞춤을 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시는 그 주님 받으시옵소서. 경배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크리스마스란 무슨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크리스, 마스 두 단어예요. 크리스는 여러분 뭐 엑스 이게 하는데 엑스마스가 아니에요. 이거 엑스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는 뜻이에요. 크리스토스, 크리스마스를 줄여서 해요. 그리스도에게 마스는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 마스는 두 가지 뜻입니다. 만남과 예배. 예수님 만난 자는 예수님께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메리가 되려면 크리스마스가 이루어져야 메리가 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도 예배도 드리지 못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니까는 해피 할리데이 이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해피 할리데이. 여러분, 프랑스 말로 메리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조유 노엘. 중국말로는 뭐예요? 성탕 꽈일러. 꽈일러. 그렇죠? 일본말로는 이 사람들은 메리는 발음이 되는데 크리스마스가 발음이 안 돼. 그래서 쿠리수마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쿠리수마수 한번 인사해 봅시다. 스페인 말로는 벨리스 나비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독일 말로는 프로에 바이낙트. 여러분, 어떻든 간에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그리스도에게 예배하고 경배해야 기쁨과 행복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저 아기가 누구냐? 로마서 9장 5절에 보니까는 주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따라합시다.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하나님의 아들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다. 이 크리스마스 때 주님께 예배함으로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별을 바라보세요. 동방바사는 초림의 별을 바라봤지만 눈에 저 별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샛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샛별이 마음에 떠오른다 그랬어요. 오늘 내 마음에 항상 샛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서 성경을 자세히 주의하여 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광명한 새벽별로 오시는 그분을, 그날에는 진정 경배할 날이 올 터인데 새별 되신 예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큰 기쁨이 되시고 경배 받으실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라나다, 새별 되신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